이 무더운 때, 이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느라고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더워도 참 너무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뉴스들을 이렇게 보니까 지구 곳곳에 이상 기후들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테니스 공만한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또 브라질에는 한여름에 눈이 펑펑 쏟아지고, 또 지금 터키는 일주일이 넘게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중국은 천년 만에 겪는 홍수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가 이제 점점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고, 이 빙하들이 이제 녹아서 사라지고 있는데, 이 불볕더위에 몇 년에 걸쳐서 그 녹아야 할 그 빙하들이 하루에 다 녹아버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을 하는 것은 점점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그러면 어떤 가뭄이나 혹은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쉽죠.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기후나 날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대기권, 지구가 이 불안정한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미래가 불확실해져서 이제 그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이 세대의 가장 석학이라고 했던 과학자가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인류가 종을 보존하려면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죽었어요. 그런 것들을 봐도 이미 뛰어난 석학들, 과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이 지구에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희망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희망으로 또 그 날을 기다려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영안으로 바라볼 때 이제 곧 임박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환난과 그 핍박이 임박해 있을 때, 그때 이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강해 설교를 하듯이 대질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 속에서 정리를 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끝을 내고 또 종교를 지었던 어떤 그런 그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것의 마지막. 그러니까 인류의 그 모든 문명이나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마지막 그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인류의 그 종말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끝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일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제 곧 우리 앞에서 곧 일어나게 될 그 일들이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박해를 받게 될지 어떤 핍박을 받게 될지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정권이 바뀌면 안정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박해를 핍박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실제로 너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베드로 사도가 무엇보다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정신을 차려라. 그래. 정신을 차려라. 자,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우리는 이제 대부분 누구나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존하라, 지켜라, 또 말과 생각과 지혜와 이해력 이런 말들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 차리라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잘 추스려라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이 뭐냐면 분별력을 갖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들 간의 이 일들을 보아도 어느 교회가 정말 진짜 교회인지 어느 교회가 배교하고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저는 우리 예담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배도의 길을, 배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입각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배교하고 있는지, 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또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 교회의 현실을 너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내 신앙 내가 지키고 열심히 내 신앙 생활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내 신앙, 그냥 내 할 일 내가 하고 그냥 내 신앙 지키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끌려가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흘러가고, 그리고 그 종착역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다른 그런 그 종착역에 다다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는 정말 맑은 정신을 가지고 깨어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교회가, 내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맑은 정신 가지고 분별력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부분이 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방어운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운전하는 사람이 앞만 보고 가면, 그냥 내 차선 따라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신을 차리고 방어운전을 하지 않으면 누가 언제 와서 나를 들이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한번 그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여기 그 삽교초등학교 그 뒤쪽에 거기 그 사거리가 있잖아요. 그 초등학교로 들어오는 길. 거기를 이제 아마 초저녁이었죠. 집사람하고 이제 그 가려고 하는데 신호등이 걸려서, 그때 이제 저도 제 마음속에 아예 너무 앞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기가 이렇게 그 있어가지고 그 인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도로가 있고 인도가 양쪽에 이렇게 그 각을 져서 이렇게 있다고요. 차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쪽에서 이제 차를 딱 쉬었어요. 쉬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막 쌩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이쪽에서도 갑자기 쌩 하더니 막 두 대가 막 눈앞에서 막 빠방 하고 부닥치는데, 한 대가 차가 막 빙글빙글 돌더니 우리 차 있는 대로 그냥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어가고 하고 있는데, 그냥 내 앞에서 다행스럽게 이렇게 차가 빙글빙글 돌아서, 우리는 이제 안쪽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아마 조금만 더 나가 있었더라면 아마 우리 차도 역시 그 차가 오면서 그냥 꽝 들이박았을 거예요. 얼마나 막 소름이 끼치든지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얼핏 봐서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다친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인 거죠. 멀쩡하게 신호등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그냥 들이받쳤으면, 이거 술 먹은 사람들끼리 이래놓고 이 멀쩡한 사람 앞에 사고를 당하면 이게 얼마나 큰 그 손해냐고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사람들이 너무도 혼란스럽고 혼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차에 타고 운전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방어운전을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사고를 만날지 모르는 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맑게 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마음을 통제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신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건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이 필요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또한 변질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마치 감정이 그 기복이 심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들에게는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담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자신의 믿음을 변질되거나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을 지키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이 거기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도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 우울증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 예담께 성도님들이 아직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담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근신하여, 그 말 속에는 술 취하지 않다, 근실한 마음을 가지다, 침착하다, 냉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해가지고 허점이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의 그 생활 속에서도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적용하기에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들뜨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런 말은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정신을 맑게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던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목회 방침이 정말 옳았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한 학기 동안을 정말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여기시는 목사님 교회에 보내주세요. 그 목사님의 목회를 배우게 해주세요. 6개월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교회는 집사가 되려면 7년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사가 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1년직입니다. 1년을 어떻게 하시냐면 대예배, 새벽 예배, 모든 공예배에 빠지는 횟수를 보고 그 다음에 집사를 계속 임명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세요. 저도 요즘 저녁 기도회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해요.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구역장들만이라도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기초가 워낙 튼튼하신 분들이라서 집에서라도 성경을 읽을 것이고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런 일을 계속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성경을 읽게 만들고, 어떻게든 기도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나와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야 할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집에서라도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와서도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짓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 꼭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마음속으로라도 기도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하느냐 하면 이 마지막 때는 기준이 없어요. 말씀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내 삶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 생활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서 그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잡한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어떤 사람은 그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두 번, 뭐 어떤 사람은 세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죠. 하루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엔 복잡한 절차도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절차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 손주, 뭐 며느리, 식구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몇 가지 복잡한 그 과정들을 다 거쳐요. 그리고 가장이 되는 사람은 회당으로 가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받은 말씀들을 나누고 또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면서 이 사람들은 5782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주일 잘 지키기 운동을 시작을 해볼까.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 농사 짓는 사람, 또 뭐 사업을 하는 사람, 못 지킬 사람들이 수두룩하겠죠. 그죠?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또 우리만 일하고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들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든든하게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들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성도들 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성도들 개개인이 가져야 하는 일은 정신을 차리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살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라.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러면 성도와 성도 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아요. 근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 아주 강력한 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담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강력한 힘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희 사이에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그곳에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뜨겁게 그렇게 교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불신자들이 포함된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믿는 너희끼리 교회 성도들 간에 믿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는 물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섬기고 사랑해야 되지만 믿는 성도들 간에 정말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유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왜 서로 사랑해야 하냐? 그것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사랑하면 무슨 죄를 덮는다는 말이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허물을 덮어줘요. 죄를 용서해줘요. 할렐루야. 우리 예담교회도 그런 교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사랑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 죄가 가려지고 내 죄가 덮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게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사람들 간에 서로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간의 죄는 용서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공동체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오니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사람들과 맺히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맺혀서 살고 있는지 맺혀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죄가 가려지고 덮어지고 그 허물이 사하여지길 원한다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덮여지는 그런 아주 복된 공동체,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